2020년 10월 1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23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을 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자랑스러워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 무엇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TV 프로를 보는데 TV 프로를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앉으시면서 내가 나이가 84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84 정도 먹었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지만 건강하다는 거지. 나이가 84인데 말이야 내가 영문과 나왔어. 제가 보면서 야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 연세에 영문과 나와서 뭘 했냐면 통역을 하다 했다는 거야. 미군 무대에. 또 미군 어떤 장관 갔었는데 그때 통역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저걸 참 자부심을 느끼시는구나. 자부심이 좋은 면에서 이제 자랑할 거, 좋은 면에서 자부심이 있으시구나. 제가 TV를 보면서 툭 하고 웃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혹은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전에 어떤 분은 제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제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난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보지 않았는데 박사라고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 분이. 이거죠. 내가 공부할 만큼 했다. 이제 그건 좀 자랑을 넘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박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혹은 자랑거리, 자부심 되는 걸 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알게 모르게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저도 그런 게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자랑했단 말은 나오지 않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되게 말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부끄럽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 물론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 혹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혹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것과 비슷하니까 똑같은 뜻은 아니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 부끄럽다는 말이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야가 아니라 사실 적극적인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힘써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내가 마음껏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탁 이제 열려서 이걸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복음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이따 설명하겠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요새는 사는 게 다 제 멋대로 살아서 제 멋에 살아서 나 이거 좋아 그럼 무조건 우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나는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자랑스럽지? 복음이 왜 자랑스럽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혹은 더 나면 자부심 있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벌써 머리 목사님이 이럴 때 이런 설교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다 맞진 않더라도 그렇죠. 요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또 교회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참 솔깃한 제목이에요. 아니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나 뭐라면 어떤 목사님이 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러이러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그걸 말할 때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에 대한 설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의적절한 설교다. 우리 교성도들은 어떨까? 혹은 저는 이제 저한테 대놓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길거리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직접해서 제가 시간만 있어서 따로 상대해 줄 텐데 복음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들 내려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꼭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왜 그런데요? 하고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여러분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누구는 왜 그런데요? 물어보잖아요. 그 목사님은 왜 그런데요? 그거 물어봐. 내가 그랬나?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 내지는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휴 그 교회가 그랬대요 하는 사람 별로 못 보고 꼭 잘 못한 거. 그렇죠. 왜냐하면 좋게 받아들이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뭘 잘못하고 어떤 목사님 뭘 잘못하고 그러면 꼭 물어봐. 근데 그런 걸 대할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설명 내지는 설명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청년으로 자랄 때 이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된다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청년이나 또래들이 저한테 무슨 말씀 물었어요. 교회에 대한 거. 교회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왜 그러냐? 이번에는 그 추석 명절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지난 그 전에 그러니까 구정 때 갔더니 제 여동생이 오빠 그 목사님 왜 그런데는 솔직히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 어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참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또 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잖아요. 제가 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 양심껏 제가 아는 이상 고백이 되는 걸 말해야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으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가? 왜 자랑스러운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자랑스러운가? 내가 건강한 게 자랑스러운가? 돈 많이 버는 게 자랑스러운가? 많이 배운 게 자랑스러운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가끔 제 속을 보면서 제가 100% 온전한 게 아니라 좀 편리하게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는가라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닌 거 부끄러울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다음에 설교에 쓰려고 했는데 생각하니까 저희 아파트의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다음에 제 스스로를 보고서 조금 창피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랬다. 그러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3억짜리 벤츠가 있는 거예요. 벤츠 마이바흐라고 들어봤어요? 차는 잘 모르겠는데 벤츠 중에서 제일 좋은 클래스 중에 하나가 마이바흐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게 있더라. 누가 가르쳐서 알았어요. 근데 그 차가 아파트에 있는 거야. 우와 저도 머리 저절로 우와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뭘 보고 저절로 우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야 그렇게 비싼 차가 우리 아파트에 있네. 비싼 차네 누가 모를까?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벤츠 마이바흐 찾았더니 3억 한 2천만 원 되는 차더라고요. 차 한 대 값이 제 한 아파트보다 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우아하면서 그렇게 그럼 우아하는 제 자신 제 속에 왜 우아했어요? 좋은 차구나, 비싼 차구나. 그러니까 좋은 차, 비싼 차에 대한 놀라움이죠. 야, 저런 차가 우리 아파트에 있어. 누가 저걸 탈까? 그러니까 그런 차를 보는 제 마음, 차를 그렇게 보면 3억짜리 차보다 놀라운 제 마음, 제 생각, 제 태도가 순간 좀 찔렸어요. 야, 목사가 저런 거 가지고 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오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 좀 찔리기도 부끄러워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랬는데 이랬다? 아, 좀 창피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어떤 자랑의 평가가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야. 입으로는 아, 전 그런 거 아니라 이런 걸 자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와 나온 게 뭐냐면 3억짜리 차들란 말이지. 바울은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다시 한번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아니라 제가 바울의 얘기를 보면서 바울은 그랬다. 바울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음이 뭐죠? 복음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어떤 분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중요하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내가 너희 전했고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겠다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경기를 보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지?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이같이 믿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맨날 복음 그러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야. 맞아. 근데 예수님이 어떤 거? 그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또 정말 마음에 잘 와닿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양심대로 혹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갈라디아에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교리적인 얘기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착하게 산다는 건 자기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항상 착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벗어나야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항상 착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 교회 사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사는 말은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의 폐부,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그건 설명에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루시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의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진정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허리로 남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두고자 할 때 두려움도 있고 감격도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죄를 지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지만 여러분의 죄가 심판받으실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는 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실할까요? 그 말 시켜보세요.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 죄 용서 받았나? 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그 전에는 말은 쉬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이 말이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죠.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쉽지. 왜냐면 교회를 계속 다녔거든요.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다면 주위에 물으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꼭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저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기뻤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고 그럴 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내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람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제 마음속에는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구원은 그냥 머리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믿어질 때 내 온 인격을 온 인생을 흔드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서 야 나같은 죄인 나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있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바울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흔들었죠. 그럼부터 이제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의 삶을 드리게 돼요.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그게 기본적인 믿음이죠.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그런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서 믿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걸 말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이 전체 고백을 말하면서 바울이 다시 앞에 말했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통 사람 자랑에 다 나와요. 나는 쉽게 말하면 금수저였어. 쉽게 말하면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또 히브리인 중에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어. 좋은 천둥공을 자라났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학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혹은 전통이 가문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거였어요. 거기에서 자랑이 많이 나오잖아요. 집안을 자랑해. 집안도 좋으면 좋죠. 뭐 집안 좋은 거. 근데 집안만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이 말이야. 제가 예전에 이러면 꼭 옛날에 권사님 생각이 나요. 그럼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이혁준 권사님. 저희 집사람이 속대원이었고 그분이 속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 좋은 게 가면 맨날 누구는 어떻고 자기 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어디 잘 된 거 직장 취된 거 그런 것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자랑스러우셨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순수하고 젊은 제 마음에 예수님 좀 자랑하시지. 예수님 좀 자랑하시지. 예수님 일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다. 누구 어디 취직되고 돈을 얼마나 벌고 그거 자랑할 수 있죠. 감사하죠. 저도 저희 아이가 좋은 데 취직해서 하면 자랑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거 자랑스러운 거지만 더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율법에 흠이 없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파야. 정통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래서 그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해로 여기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린 예수 믿는 게 어쩌면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여길 바라지? 좋은 가문이 되길 바래. 좋은 직장 되길 바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래. 우린 물론 예수 믿을 때 그런 거 형통이 분명도 주시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미 그런 걸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똥,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속과 많이 다를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다.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를 뒤로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 뒤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의라 그랬어. 왜 그랬지?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나눠서 생각해. 예수님은 믿을 땐 중요하지만 살 땐 예수가 안 중요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는 것은 오직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됐다는 것이죠. 똑같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바울이 로마에서 자랑했던 그거 똑같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다른 것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신분이나 가문이나 저가 다 뒤로 하고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4장.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해 저 스스로 찔릴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 고민이기도 한데 저도 잘 못해. 근데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찔리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나? 정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했나? 버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제가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받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복을 누릴 텐데, 나는 말만 하고 설교만 하고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찔리죠. 제가 먼저 설교할 때마다 저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설교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죠. 바울은 자랑했거든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말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그게 진짜였으니까. 리얼, 애들 말로 레알. 진짜였으니까. 나를 의미 있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얻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을 예전에 읽다가, 야,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믿음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회당에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잘못된 걸로 고소하잖아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이제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로마 그 군대 진영에 갇혔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듣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한 3년 동안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저 다 높은 뒤에 탁 이렇게 위협을 펼치고 탁 이렇게 서면서 바울에게 말해봐, 이제 그러는 거죠.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데, 자기 변론이 뭐냐면 자기 간증이야.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쭉 이제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그리파 왕이 들으면서 베스도는 이렇게 말해요. 바울, 내가 미쳤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고, 또 담대히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아그리빠 왕이 있었거든요. 아그리빠 왕은 이제 베니게는 로마에 파송받은 사람이라면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는지, 제가 아그리빠 왕께서 선지자를 믿으시는지 압니다. 또 베스도 총독에게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저쪽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갑자기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막.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몇 마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생기는데 막 반응을 거부를 했어.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놀라운 얘기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큰 문화에 가보면 우와, 이야, 뭐 이렇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큰 건물에 가면 우와, 이러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차 보면 우와, 이러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저 위에 아주 그냥 위엄을 갖추고 왕이 다 서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수갑 창고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바울 대단한 거야. 우리 그거 거꾸로 하는데 이것만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자부심, 예수 믿는 자랑, 예수 믿는 영광, 바울이 그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선 말을 그렇게 하고 속은 온통 그냥 바울이 버렸던 거, 세상 거,
그건 속이 안 바뀐 거죠. 내 믿음을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내 믿음을 정직하게 바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를 얻기 위해 사람을 희생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예수를 버리더라도 예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뭘 정말 자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저는 자랑한다는 말을 살짝 뺐다. 한 개 그 앞에 그 빼서 자랑을 하다가 살짝 빼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건 자랑하는 거. 그 생각이 틀린 말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자랑해. 자랑하는 건 사랑해. 심지어 못났다 할 때라도 말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비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교회가 그래.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교회를 비난하며 그를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좋은 뜻으로 목사님이 교회나 목사를 비판할 수 있죠. 좋은 뜻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나 목사가 성도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죠.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공사 중. 공사 중이 뭐예요? 교회 공사는 공사 중.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아직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다 공사 중이야. 죄송합니다. 투브라질해서 다 공사 중이야. 다 공사 중에 있어. 그래서 공사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또 공사해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맞다 그랬어요. 진짜 맞다.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이에요. 그렇지만 희망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딱 엄격 잣대로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딱 이런 기준으로 딱 여러분을 본다고 합시다. 죄송해요. 없어. 이거 해야 돼. 나도 내가 안 만족스러워. 목사님 그런 눈을 보는 그게 아니라 그게 쉽게 말하면 누구나 만족스럽지 못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살면서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이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는 공사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죄악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죠. 또 잘못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허물이 있죠. 할 수 있죠. 또 그걸 고쳐야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잘라내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신앙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보면 교회를 사랑해.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뭉클하고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모습을 볼 때예요. 정말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요새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 간에 어떤 것은 없다면 그럼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지. 그것도 한번 설교할 거예요. 참된 내 신앙의 특징,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내 믿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자라는 신앙은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적인 나 홀로 자라는 신앙은 없다고. 확실한 신앙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가 때로 여러분 교회가 창피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족하니까 잘못했어. 그렇지만 교회가 창피하다고 교회를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죠. 제가 그런 얘기 해볼까요?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조심해야지 울지 않도록.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학년마다 반이 바뀌면 가정 조사서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요새 그런 거 안 쓰죠? 요새 그러면 뭐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이에요. 근데 저 때는 다 썼어요. 심지어 집에 텔레비 있냐 없냐, 냉장고 있냐 없냐 썼으니까 기억나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학력란이 있어. 제가 뭐라고 썼게요? 아버지 고절, 어머니 중절 바꿨었어. 왜냐하면 저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부모님이 국민학교만 졸업하셨다는 게 좀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써서 이제 철들어서 어머니가 쓰시다가 철들면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럼 아버지도 그냥 빙긋 웃고 말하고 그냥 빙긋 웃고 말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인가 그때부터 제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국민학교 졸업, 국절.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 사람애를 자랑이 아니라 흔히 하는 말, 우리 사람애를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을 다 졸업시켰으니까 우리 어머님의 자랑이 학사모 7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볼 땐 창피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초등학교 6번 나왔어, 국민학교 6번 나왔어. 창피하지. 근데 그분이 나를 키워주신 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끄럽다 할 수 속일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초라하지. 그렇지만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초라해 보이고 그게 자신있어 보이지만 또 나를 키워주신 분인 사람은 떳떳하게 말을 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실수가 있죠. 허물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근데 교회를 비판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비록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 교회 잘못하는 걸 무조건 싸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시작할 때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넘어가서는 안 돼. 분명히 잘못한 것을 잘못하고 얘기하고 따지고 비판해서 고쳐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과 실수함이 있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대놓고 목사니까 뭐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가 편한 것 같아. 대놓고 난 믿을 수밖에 없어. 난 누가 뭐래도 그냥 교회야. 난 누가 뭐래도 난 예수야.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옆에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일부러 무슨 뭐 말해서 불씨를 만들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해야 또 뭐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랑,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한 자부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를 비록 모자란 모습이 있지만 비록 아픈 모습이 있지만 쓰라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아픕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정말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참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를 얻고자 다른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순서가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욕먹을 수 있죠. 사람들은 교회에 앉아있어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교회를 좀 다르길 바라는 거야. 우리 예수 진행을 안 바꾸면서 우리 법은 바꿔. 근데 그래요. 왜냐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사람 기대, 그 사람 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교회 뭔가 교회는 좀 달라.
교회에 대한 막연한 것도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는 거죠.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귀에 좋은 것만 들리니까 예전에도 우리 땅을 살 때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거래하니까 그래도 중앙교회는 소문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요? 근데 저 앞에 소문이 나빠요.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광연 지역의 중앙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광연 지역에 사람들이 중앙교회를 모를 수 있는데 중앙교회를 아는 사람은 중앙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무슨 이미지 관리 차원, 제고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사랑하고 또 실수함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 보완하고 해서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듯,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듯,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비록 허물이 있고 아직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실 만한, 또 우리도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데 애써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분명했어요. 바울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뒤에 보면 바울의 편서신서에 보면 믿음을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놀랍게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편지하는데, 로마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로마는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복음 확장을 위해서 로마를 가는 게 필요했어요.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복음이야말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넘어져도 위대한데 바울은 복음으로 살다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제 로마에 사는 성도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많은 철학, 사상, 이념, 정치 그런 게 믹스되고 혼합된 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해 라고 말하며 살기를 바울은 바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제 생각을 해요. 진짜 믿음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은 밝을 때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 어려울 때 예수를 진실히 믿는 게 어떤 건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세상 속으로 살아갈 때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복음을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러분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아니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운 저희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것이 분명했기에 복음을 자랑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한다고까지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도 여전히 공사 중인 교회와 교회 공동체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랑스러운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거수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선 위에, 손들은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